어릴 적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 내용에서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도 있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 형통이라는 말이 참 기도 속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나요? 나쁘나요? 네, 좋죠. 형통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길이 가다가 막혀 있는데 갑자기 뭔가 뻥 폭발해서 길이 대로가 쫙 뚫리는 그런 느낌. 요즘 또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로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말이죠. 이 형통이라는 말에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요즘 점점 참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워낙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져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들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면 우울증 환자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 간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형통한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로 늘 기쁘고 감사함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 약 7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형통을 히브리 원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요. 번영, 성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성경 말씀 본문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사람 누구죠? 요셉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 형통한 사람이었는지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유독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아닌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총애하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자녀들은 옛날 같으면 이제 동대문에 있는 그냥 그런 거 사서 요즘은 뭐죠? 알리나 테무에서 그냥 어디 저렴한 거 짝퉁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너네 이거나 입어라 이러면서 이제 던져준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은 유독 이렇게 명품 같은 걸 사서 입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큰 이유가 되었고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사실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질투와 미움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러다 겨우 죽음은 면하고 대신 인신매매를 당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타국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아까 형통의 정의를 보았는데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형통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요셉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태어난 것,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래서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 이거 모두 다 자신이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죠.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삶이 주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평소에도 형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 질투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소에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형들의 노골적이진 않을지라도 아버지 야곱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진 질투와 미움과 괴롭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형통하지 않던 요셉이 더욱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호롤단신의 몸으로 타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으로 팔려간다는 것, 그때 그 기분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생활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군생활할 때 휴가가 끝나고 홀로 복귀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도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서럽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복귀하는 기차를 타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직 조금 약할 때, 훨씬 더 그 우울함과 서름이 강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하게 멍 때리면서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참 힘든데 홀로 타국으로 팔려갈 때의 그 심정은 참 어땠을까? 형통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요셉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이제 팔려가서 이제 말도 안 통하는데 이제 외국어를 이제 막 혼나면서 배웠겠죠. 맞으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이제 종의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참 머리가 먼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형통한 자라면 형들에게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꼬였는데 어떻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선 형통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요셉 혼자 자기 스스로 나는 형통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와, 놀랍다. 정말 형통하구나. 너는 네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는 자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정말로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는 정말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을 다시 살펴보면 보디발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랍고 풍성하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던 거죠.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만 하면 보디발은 10을 기대했는데 100을 해내고
때론 100을 기대했는데 1000을 해내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중에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아내 이외에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보디발 입장에서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요셉이 단순히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정말 이자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형통한 요셉은 세상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럽디 서러운데 종과 노예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더 지하로 떨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으로 떨어져요. 참 너무 억울하겠죠. 형들한테 자기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나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 정직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까 참 얼마나 억울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꼬이고 꼬인 인생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안 가야지 형통한 거지. 아니, 감옥에 가서 그 안에서 뭐 그게 잘 된다고 그게 형통한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정말로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요셉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다 완벽하고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또 나중에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연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집과 더 비싼 차, 더 부유한 환경, 더 편리한, 더 안락한 그런 환경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구에 외국인이 있는 레마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 대신방을 하는데 남아공에서 오는 스파게마라는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아공은 완전 우리랑은 거리도 멀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고 뭐 불편하지 않냐, 괜찮냐, 또 가족은 다 남아공에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뭐가 좋냐 얘기하니까 이 두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세이프티와 피스. 네. 한국은 안전하고 평화롭다. 안전하고 평화로워서 너무 좋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가요? 우리나라가? 네, 저희는 그렇게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파게마 성도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막 사람들이 화난다고 해서 화는 내지만 막 죽이거나 쉽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는 막 총을 들고 다니고 뭐 갑자기 뒤에서 총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 뭐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어떤 좀 위협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한국은 정말 평화롭고 너무나도 안전한 나라니까 난 한국이 좋다. 그리고 우리 남아공에 있는 엄마와 우리 또 형제들도 한국에 오라고 좀 데리고 올 그런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스트레스 안 받는 곳, 덜 받는 곳,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 평화가 있는 곳, 문제가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요셉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나요? 아니죠. 갈수록 더 바닥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을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타국에 홀로 단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이끌고 인도하셨던 거죠. 성경은 요셉이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때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반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성경은 앞으로 요셉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긴 세월을 혼자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겪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형제들과 부모님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된장찌개 먹으면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낫죠. 누가 그런 고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지금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과연 형통하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거대한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놀랍게 크게 쓰임받은 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대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한가운데 산 거예요. 근데 저기 김포 강화도로 가라. 저기 어디 그 정도 넘어서죠.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그로 가라. 너의 친척과 아버지와 너의 가족을,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게 과연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형통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냥 그 잘 나가던 도시에 머물면서 그 도시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라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애굽의 모든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곳의 왕자였으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길로 인도되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약 10에서 15년간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전 너 왕 시켜줄 테니까 대신 지금부터 15년 동안 트럼프의 어떤 사살 위협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도망 다녀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왕 안 시켜줘도 되니까, 대통령 안 시켜줘도 되니까 저는 그거 싫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여러분을 한 명을 사살하려고 15년 동안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하루라도 눈을 제대로 붙이고 잘 수 있겠어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차라리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 쭉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형통한 삶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스트레스 없는 환경 속에 머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낸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세속적인 형통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는 게 훨씬 예수님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성육신하지 않는 게.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형통하고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열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보다 더 큰 사랑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의 도입부에서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장에 제가 찾아봤는데 주어가 없더라고요. 주어가. 네. 그건 주어를 넣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사람들은 모든 일이 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어를 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주어를 한번 하나님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바라보는 형통의 관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참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나의 자리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 네. 내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성숙하여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형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